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아침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장애물 만날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중심을 토대로 하여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하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불편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막막한 삶에서 광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이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에게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여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든가 아니면 그냥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 매사에 가볍게 사는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매사에 열심인 사람이 매사에 건성인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인생을 막 사냐 또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또 놓인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야 할 사람이 있고 반대로 빨리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빨리 뛰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스타일을 마귀가 이용할 때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열심이라는 것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일에 중독되게 만들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가정보다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그는 마귀를 닮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닮은 인간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존재이기에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넘어서 그의 영혼까지 빼앗기고 난 후에는 완전히 마귀의 수하가 되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내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그놈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것 같으면 재빨리 손을 빼서 가능한 한 그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고집을 피운다면 우린 결국 마귀의 수작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쉬엄쉬엄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머리와 가슴에 반드시 채우고 있어야 할 그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보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내 삶의 스타일을 바로잡아주는 그 귀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 방법을 일러주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염려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합화처럼 들풀도 입히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정말로 멋지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당장에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염려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뭐 돈다발이라도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과 염려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고민하는 것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또 어떤 속담을 보면 아는 게 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알아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몰라야 한다는 건지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건지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건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집을 피워야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고 어떤 때는 아는 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것이지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판단과 최고의 판단은 하나님 외에는 내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인 것이지, 하나님을 넘어선 세상의 지식과 개인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제1순위를 하나님의 지혜로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잡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또 헌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판단과 지식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의사의 시술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참다운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가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에.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절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탐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추수하는데, 추수요, 그 소출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부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많이 벌어두었으니 이것으로 편안히 쉬고 먹고 즐겨야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탐심이 무엇이고 왜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건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멈추지 않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마시는 폭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탐심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끝없이 추구할 때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탐심과 염려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 그때 염려하지, 하루 세 끼 먹는 거 가지고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내 욕심은 커지는 것이고, 또 내 욕심이 많아질수록 내 근심은 더욱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 세 끼를 주실 것인데 그 위에 더 큰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위에 더 큰 탐욕을 품으면서 갖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탐심을 버리면 그렇게 빈 구멍 난 곳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하여서 말씀드리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심과 탐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에 빠진 경우를 돌아보면 대부분 탐심을 가질 때였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 가난한 자를 보지 않고 부유한 자의 삶을 보았을 때, 십자가를 지기보다 멋진 무언가를 우리가 꿈꾸었을 때,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돈이 될 만한 글을 쓰거나 헛된 꿈을 꾸며 허튼 글을 쓸 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근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라. 약자를 도와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지 교세를 확장하고 물량을 확보하여서 목사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닮아가는 숱한 영혼들을 궁지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며, 그게 꼭 구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절망과 낭망에 빠진 우리의 지체들 혹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제는 구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고, 그러므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구분하는 명백한, 가장 명백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탐심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품어서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기억하고 그 보물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경천로의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2년도 12월 30일 금요일로서 마지막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31일 토요일 저녁 11시 반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와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올해 마지막 날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아침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